영상 잘 보셨죠? 어미 펭귄이 상처를 입고도 새끼를 찾아서 달려가는 그 모습, 또 새끼지만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그리고 상봉해서 먹이를 주는 모습이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양의 철인 공자는 효의 덕의 근본이라고, 효는 덕의 근본이라고 말했고, 모세는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효는 백행의 근본으로 효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선을 행하거나 덕을 세울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효는 사회 윤리의 근본이 되는 덕목이고, 자녀가 행해야 될 부모에 대한 인류의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돌아가는 사회를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점점점 효를 행하기보다는 타락해가는 사회를 보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남매가 공모를 합니다. 아버지를 죽이자고. 그 이유는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때려 죽일 수 있는지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남의 일만은 문제는 아니지요. 또한 교회 밖의 일만은 아니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사이가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 미풍양속을 지탱해 주던 삼강오륜의 기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도 무너져 버렸고, 자식이 부모를 때리면 물론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늙어서 병들었다고 부모를 버리는 등 천인공노할 사건들이 일어나면 심히 안타깝고 애석한 일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인륜이 무너져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효입니다. 그것도 기독교 정신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옛 성현의 말에 효도를 하고자 해도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으므로 생전의 불효를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들도 언제까지나 계시지 아니합니다.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부모의 노고에 대해서는 봉양으로, 사랑에 대해서는 존경으로, 교훈에 대해서는 순종으로 보답하는 효를 행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늙으신 부모나 홀로 계신 부모님을 천대하면 안 된다.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수행해야 될 현장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부 지침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어르신도 계시고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꾸짖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꾸짖는다는 단어를 보니까 본래 주먹으로 치다, 또 언어로서 폭력을 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당연한 일인데, 그 일을 할 때에 이렇게 폭력으로 언어라도
폭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잘 권면하고 위로해서 바른 길로 오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오늘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대하듯 대해야 된다. 자기 어머니 대하듯 대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한결같이 노인을 공경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서 19장 32절입니다. 읽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야 된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잠언서 19장 26절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부모님을, 또 홀로 계신 부모님을 잘 모셔라. 어떤 경우라도 천대하면 안 된다. 이 땅에 계신 나이 많이 먹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홀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모셔야 된다. 특히 혼자 되신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과부로 지칭을 했는데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대한다는 단어를 보니까 경의를 표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명령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존경하고 존대하되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살아계실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존경을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실질적으로 홀로 계신 부모님을 잘 더 모셔야 되느냐? 어른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그래서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여기까지를 오늘 존대하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섭죠. 이 말은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효를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늙으신 부모님이나 홀로 계신 부모님을 어떤 경우라도 천대하지 아니하고 잘 모시는 모든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는 읽습니다. 우리 자식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물론 교회에서도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먼저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집에서부터 효를 행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게
오늘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효가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부터 그랬어요. 요즘은 조금 가정마다 중심이 자녀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요즘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이직률이, 선생님을 그만두는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만두게 된 1순위가 뭐냐면 학생들이 아니더라고요. 부모들 때문에 그렇대요.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선생님들을 힘들게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 내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향해서 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게 1순위더라고요. 이 말은 뭘까요? 부모님들이 누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 우선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시골에서 형제들이 많은 가운데 자랐고, 지금은 이제 제 동생이 먼저 천국에 갔기 때문에 제가 막내가 돼버렸거든요. 우리 8남매 중에서 제가 막내입니다. 우리 할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효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많잖아요. 어머니가 밥을 하면 시골에서 한 구퉁이에다 꼭 쌀밥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리밥 하는 데다가 쌀을 한 구퉁이에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 주려고 그렇게 했어요? 할머니하고 아버지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아버지하고 할머니는 따로 밥상을 두 분이 드시고 나머지는 그냥 둘러 앉아서 먹는데, 우리는 보리밥인데 할머니하고 아버지 밥은 쌀밥이에요. 무슨 밥 먹고 싶겠어요? 그래 이제 할머니하고 아버지가 좀 남기면 그걸 먼저 누가 먹나,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효를 배우는 거예요. 아, 어르신들은 이렇게 공경하는 거다. 그 밥상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둘러 앉아가지고 식사할 때, 아니 어르신들이 지금 할머니나 아버지가 수저를 들지 않았는데 수저 들고서 막 퍼먹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누가 먼저 퍼먹어? 앉아서 부모, 엄마, 아빠 먹고 상관이 없어. 그냥 다 퍼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돼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이게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모시는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식사할 때도 식사 문화가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고, 또 밥 먹으면서 무슨 잔소리를 해요. 입 다물 그냥 밥이나 먹는 거지. 어른들이 말씀하면 듣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 가정에서부터 뭐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효를 배운 거예요.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화가 지금 바뀌어서 그런지 참 어렵죠.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적이거나 순서적인 면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먼저 효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심지어는 본문에 보니까 보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답. 그러니까 이게 효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돼요? 보답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답이 뭐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되돌려주다. 본래 의미의 뜻은 되돌려주다. 그런데 되돌려주는 이 보답이 그냥 단회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속해서 꾸준히 되돌려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부모님이 언제까지 살아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효는 보답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끝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생의 사이클이 있는데, 아이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부모님이 키워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돌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야, 내가 나 낳았으니까 네가 커. 애들이 커져요? 못 커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봐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아이는 살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으면 애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생 사이클이 태어났을 때하고 나이가 많으면 같아요. 그러면 이 같다는 얘기는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부모님이 양육하고 키워줘야 되는 사실처럼, 나이가 많은 부모님은 누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자식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식이 부모님을 그렇게 돌보지 않으면 부모님이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돌보지 않으면 아기가 죽는 사실처럼 어른이 나이가 많으면 아기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아기가 되고 마음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기가 돼버리는데, 그때 자식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부모님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에서도 잘 아버지 대하듯이 어머니 대하듯이 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부터 먼저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게 보답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효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받으신대. 하나님이 받으심직하대요.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과 오늘 효를 행하는 일이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다. 로마서 15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한다,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효를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받으실 만하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4절 읽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가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과 효를 행하는 일이 네 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에 부모님을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잘 효도하는 일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지만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졌어요. 성경에서도 우리 선언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예, 우리는 모두가 하나예요. 차별이 없어졌어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나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같이 받으실 만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만약에 부모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책망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길기 때문에 두 번 나눠서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넘겨주세요. 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드리면 됐지 뭐 부모에게 또 드려, 이런 말입니다. 전통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폐하는 자들이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님을 잘 모시 못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아니 하나님께만 드렸으면 됐지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됐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지어는 말씀을, 전통을 폐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일은, 우리가 축복을 달라고 부모님을 소홀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축복하는데 그 축복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를 행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부모님께 보답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뭐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부모의 노고에 보답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노고가 어떤 노고입니까? 부모님의 노고는 한이 없죠. 낳아주신 노고. 우리가 흔히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을 때 표현을 자기 생명과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노고가 크잖아요. 우리 시골에서는, 지금은 이제 뭐 도시에서는 병원에서 다 아기를 낳고 하지만 시골에서는 주로 집에서 낳잖아요. 아기 낳으러 갈 때 뭐를 가지런히 놓고 들어가요? 신발입니다. 들어가면서 내가 아기를 낳고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아기를 낳고 괜찮으면 그 신발을 다시 신게 되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아기를 낳고 그냥 그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기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 노고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불효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냐면 금수만도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강태공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버이께 효도하면 자식 또한 효도하고 불효하면 자식도 불효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모의 노고에 대해서는 봉양으로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봉양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둘째는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세상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죠.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전혀 앞뒤 생각하지 않냐고 아낌없이 내주는 분, 그게 부모님이잖아요. 그게 어머님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식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려고 입히고 또 먹이기 위해서 자신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어버이의 어머니의 사랑이다. 때문에 자식의 도리는 부모의 사랑에 반드시 존경으로 보답해야 된다. 우리 세 번째로는 부모의 교훈에 보답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교훈은 다른 말로 하면 교육이죠. 모든 부모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나보다는 누가 더 잘 되기를 바라요.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모세에게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디모데에게는 유니게 등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에게는 모니카가 있었고, 웨슬레에게는 수잔나 등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들의 그 위대함 속에서 자녀들이 훌륭하게 키워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녀된 자들이 부모님께 이 교훈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는데 뭘로 해야 되느냐? 순종으로 보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고에 대해서는 봉양으로 보답하고, 사랑에 대해서는 뭘로 보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존경으로 보답해야 되고, 오늘 교훈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해서는 순종으로 보답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마땅히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읽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8절입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족이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반개가족, 좀 넓은 의미에서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친족을 말하고 있고, 자기 가족은 직계가족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이 반개가 되었던 직계가 되었던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본다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돌아보지는 뭐뭐 전에 뭐뭐 앞에란 전치사와 주의를 기울여다는 의미 합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하여 주다, 걱정하여 주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해 주고 돌봐주는 일도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돌봐드려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은 무섭게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첫째로는 바울은 그들을 믿음을 배반한 자로 규정합니다. 배반자, 믿음을 배반한 자다. 본래 거절하다, 부인하다, 배반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가 돼.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라고 하면 마땅히 이 땅에 살아계시는 부모님 또한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 너는 진짜 믿음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효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그들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 규정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효에 대해서는 불신자들도 행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부모님께 뭐를 한다고요? 효를 행한다고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효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악한 자들보다,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건 무서운 말이죠.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부모님을 잘 모시고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언제? 살아계실 때, 살아계실 때. 아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상을 차리든 뭐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장례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앞에다 차려놓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가 그걸 뭘 하는데?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면 뭐합니까? 그걸 누가 먹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누구 말대로 과자나라도 살아계실 때 사드려야 되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정신은 언제 해야 된다? 살아계실 때입니다. 살아계실 때. 그것도 언제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때를 놓치면 후회뿐이 남는 게 없어요. 정말 후회뿐이 없어요. 저는 어머니만 생각하면 남는 게 후회뿐이 없어요. 진짜로. 앞에 제가 8남매 중에 이제는 막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막내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장례식에 참여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결혼도 안 했을 때고 우리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혼자 방에 들어가서 있었을 때니까 지금처럼 핸드폰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돌아가셔서 미국에 있는 형님도 오셔서 장례식에 참여를 했는데 제가 수요일날 교회 가려고 기도원에 갔다가 와서, 그러니까 저를 찾으려고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동생도 와가지고 내 방에 왔다 가고 했는데 안 되니까 전보를 친 거예요. 그 집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전화도 안 되고, 집주인의 주인집에 전화가 있잖아요. 전화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그럼 뭐 연락할 길이 없죠. 교회 가려고 문을 딱 여는데 종이가 딱 하나 툭 떨어지더라고요. 전보예요, 전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은 거예요. 시골에 공중전화로 전화해 보니까 이미 장례를 다 지내고 끝났더라고요. 4일장을 했어요. 저하고 우리 미국에 있는 형님 때문에 4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장례를 다 지낸 다음에 내려갔어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장례식도 참석 못한 불효자식이죠. 여러분, 남는 것은 후회뿐이 없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정말 살아계실 때 잘 모시세요. 살아계실 때. 살아계신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효를 다해서 보답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